지난주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사역에 방해가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이제 많이 성장했다, 데리고 가야 된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이 다툼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툼이 이게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서로의 마음에 남았던 상대에 대한 원망의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랬겠죠. 사실 그때 바울, 네가 조금만 마가를 더 용서해주고 케어해줬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이라도 마가를 품고 가는 게 맞아. 바울은 또 바울대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포기해서 우리가 남은 사역을 얼마나 승리할 수 있었냐. 마가가 가는 건 하나님 뜻이었어. 근데 이번에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이거 글러먹었네? 막 서로에 대한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기둥 같은 교회 리더십 2명이요. 이 싸움이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생각지 못하게 막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새 가족들은 좀 싸우셔도 다 됩니다. 가르쳐주고 용서해주고 양육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도예요. 사도 둘이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 바울 말대로 해도 되고 바나바 말대로 해도 돼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올해 먼저 바나바 파송해 주고, 그리고 내년에 바울 선생님 나가십시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베를린 장벽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배우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한 몸처럼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그 사이에 담을 세워놨어요. 이 마가 문제로. 결국 이들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 이때 원수 마귀가 교회를 깔깔대고 비웃으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이제 니들의 부흥 역사는 끝났다. 사도행전 역사는 15장에서 끝이다. 하하하하 하면서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실패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다시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매여서 내 앞에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39절 후반부 40절 4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을 위해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훌훌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돼요. 지나간 일, 세상 노래에서도 말하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최면이고 자기 암시죠.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훌훌 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훌 털어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훌훌 털어야 돼요. 자꾸 털어내야 돼요.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절대로 미화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화해도 안 됩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 그걸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자기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바울 험담하고 바나바 험담하러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날마다 일어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진멸당해야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 귀환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진멸당해야죠. 새로운 민족 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도 내 미래를 봐야 됩니다. 자꾸 과거, 지나간 허물. 여러분,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의 후회가 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밥 한 끼만 먹어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은 대부분 짬뽕이네. 너라도 짜장면 먹어. 그거 하나도 참 고민이 돼요. 그러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먹으니까 역시 짬뽕을 시켰어야 돼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후회가 남는 게 이 죄인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일 볶음밥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게는 어둠의 영은 떠나라. 비상하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다른 제자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행 도중에 평생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바울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내가 무슨 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났으면요, 오늘 이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새 만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비하는 축복된 만남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달라진 점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도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때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를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나니아가 또 찾아가서 아니에요, 이 사람 바뀌었어요, 이 사람 변화됐어요 하고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인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바울을 그렇게 위로해 주는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을 세워주고, 마가의 실패 때도 그때는 바울을 격려해 주고, 물론 지금은 또다시 헤어져 갈라지게 됐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에 신라를 예비하셨고 디모데를 또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예비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변호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내 편 들어주는 이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만약 배우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 그런 친구가 내 한 명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하소연을 해도, 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정죄하면서 아유 안 됐네,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무조건 내 편인 이 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 얼마나 승리할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이전에 어떤 만남의 실패가 있었건, 이전에 어떤 만남의 트라우마가 남았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전에 돌예배를 가서 이 축복하면은, 목회 초년생 때는 정말 그 아기를 보면서 나오는 기도가 건강입니다. 건강.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잔병치레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기 보면서 정말 나오는 축복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만남이 전부더라고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 멘토. 이 만남이 얼마나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겸손하게 들어보셔요. 아유, 좋은 부모님 만나셨군요. 근데 태어나 보니 금수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만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만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잘 만나면 정말 부모 잘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배우자 만남에도 약간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님만 잘 만나면 좋은 부모님 못 만났다 하더라도, 또 좋은 배우자를 설령 기대만큼 아니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완전히 상쇄할 만한 새 인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만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제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남은 여생에 이러한 위대한 만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이 문장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더니 핍박을 당하더니 할례자와 싸우더니 결국 할례자를 이기고 할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복음만이 전부다, 그리고 할례 안 한 제자 디모데도 너 할례할 필요 없어, 할례해서는 안 돼, 그리고 계속 복음만을 강조하면서 떠났더라. 이게 15장까지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할례는 용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할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라. 왜요?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데요. 아니야. 이 할례를 해야 할례자들도 구원할 수가 있어. 하고 이 제자에게 할례까지 요청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이 말이 바뀌게 되고요. 발걸음이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고, 항상 세상을 삐뚤하게 봤는데 이제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던 눈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15장까지만) 해도요, 할례자들과 다투고 할례자들과 싸우면서 이 할례는 절대 안 된다 했던 바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계속 갔으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는, 지역들에는 절대로 유대 할례인 자들은 집사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동역자와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제는 이웃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이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지경으로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해와 영적 깊이가 우리 안에도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날 때부터 그릇이 큰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할례자들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이 타고나길 그릇이 큰 분들이 좀 계셔요. 타고나길.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형하고 저는 다르고요. 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릇이 큰 분으로 꼽은 분이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그 첫 당회 때 이 거부권을 들고 이 반대하는 그 수백 명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을 그 다음에 장로회장으로 그 다음에 세우더라니까요. 저는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려는 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제가 10몇 년 동안 봐온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대적자들도 1, 2년만 지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15명이 모이는 운영당회를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이 참석한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참석한 장로님이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대기업 회장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젊은 담임 목사님인데 80대 재벌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아멘이, 네, 아멘. 그리고 본인 개교회에 대한, 당신의 개교회, 오늘의 교회에 대한 생각보다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이 항상 우선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죠. 참 부럽다. 어째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원래 그릇이 작았고 원래는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을 생각하고, 아니 이제는 먼저 생각하는 단계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꾸 놀라는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율법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에게 놀랄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놀랄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어느 순간 담배 피지 않아야 되겠다. 그 율법이 나에게 딱 가르침을 줬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끊었습니다. 그거는요 스스로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변화가 돼 있고요. 분명히 이런 사건이라면 예전의 나라면 혈기를 부려야 되는데 별로 화가 안 나는 나를 보면서 놀라게 되고, 분명히 이 일로 인했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나를 보면서 뒤돌아서서 내가 좀 바뀌었네 하고 놀랄 일이 많아지는 게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킬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야, 할례자를 그렇게 싸우고 했던 사람이 제자를 이제 할례시키네? 놀랐을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복음 외에 잘대로 다른 건 절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복음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할례자들, 또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상처 줬던 마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본인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와 미움과 어둠이 사라져 있네.
구약의 요셉이 대표적이죠.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서 용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내 안에 상한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고,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을 섬기고 나누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결국 그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릇이 커졌는데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는데 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릇이 날마다 커지는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상주교회의 그릇도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이 상주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점점 그릇이 커지고 희한하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나도 그러한 인생으로,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남겨진 아픔과 다툼을 통하여서 내일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